유도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파라티테미 시리즈, 오늘은 피를 먹지 말라 하시고 피를 마시라 한 두 장면을 파라티테미 나란히 놓는 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시대의 언약의 피, 그리고 신약시대의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또 금하셨어요. 근데 피를 마시라 또 그러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는요,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 여러분은 노아에게도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도 피를 먹지 말라 금하신 것을 아실 겁니다. 네? 피를 먹으면은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는 게 끊어지리라. 우리 표현대로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 주님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피를 마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생을 하리라. 피를 먹으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시는데, 내 피를 마시면은 오히려 영생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부피가 참 많죠. 그런데도 이걸 압축하면 어떻게 되는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담에게 하신 첫 언약이었죠. 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 너에게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신구약을 압축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 하시고, 신약에서는 피를 마셔라. 먹지 말아야 할 피와 먹어야 할 피. 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가?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속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피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속죄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럴 거다. 피를 함부로 먹고 그러면 피가 아주 천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를 거룩하게, 이걸 아주 귀하게 하나님이 보존하셨다가 너희에게 주어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거다. 그러면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러면 구약시대에 주신 피는 뭔가요?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신 피가 뭔가? 율법은 장차올 그림자일 뿐이요, 황소와 염소의 피를 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드린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황소와 염소의 피, 어린 양의 피, 그건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구약시대 그 피는, 하나님이 주신 피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건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럼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신약시대에 주신 피는 뭡니까? 신약시대에도 황소나 염소의 가축의 그 피를 주셨나요?
주님은 잡히던 날 밤에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주면서 다 받아 마셔라. 그 피를, 자신의 피를 주셨죠.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이제 황소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이건 그림자였다는 거죠. 참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피를 주시고 이걸 마셔라. 만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세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 이렇게들 말하죠. 그런데 어느 누가 공자님이 시탈타라고 하는 분이 소크라테스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나요? 그러면은 주님이 주신 피를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주신 피, 신약시대 주님이 주신 피, 그걸 어떻게 하라 그런가?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하나님이 주신 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속죄제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 피를 받아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이건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그럼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속죄소가 어딘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속죄소입니다. 이걸 일본 성경은 쉬운 자로 번역이 됐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는 곳, 쉬운 자, 죄를 속하는 곳, 속죄소. 그런데 이 속죄소라는 말이 말이죠. 뚜껑이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뚜껑. 그러니까 법궤 뚜껑. 이게 속죄소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속죄소를 법궤 뚜껑으로 이렇게 만들게 하셨는가?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라는 게 그 위에다가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라.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들을 보실 때 그 피를 통해서 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 아래 있다는 뜻인 거죠. 이 법궤 안에는요, 돌비, 율법이 있어요. 만일 이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율법을 통해서 보시게 돼요. 율법 아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율법을 통해 보시면 다 죄 아래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심판 아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으로 미쁘다 이 말이요. 정말 신실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때도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문에다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뿌리라는 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보라고 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를 보실 때, 애굽을 심판하실 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주 십자가를 진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가 뿌려진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 모서 가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래서 앞에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피는요 생명을 의미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근데 흘린 피는 죽임을 의미한다고요. 저 사람은 피 흘린 죄가 있다, 살인을 했다는 거죠. 흘린 피는 죽음을 해요. 근데 그 피가 뿌린 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효용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 당시도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렸어요. 그걸 대문에다 뿌려야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피는 왜 뿌려? 그 대문에 피는 더럽게 왜 뿌려? 피를 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점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뿌린 피가 되어야 효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세울 때도요, 피를 뿌리며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피를 뿌리면서요. 구약시대 그림자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는 말이죠, 이를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누구냐?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에게 피가 뿌려지지 않았으면 그분은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은 건너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뜻이가 아침이었습니까? 그러면은 피를 흘린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흘려주셨어요? 그럼 이 피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뿌려지나요? 대답해 보세요.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을 증언할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시고, 즉 피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피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설교자들의 책임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 복음이 점점 멀어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이 늙은 종이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에 이 십자가 피가 뿌려졌는가,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다. 심장이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중이시다. 심장이라고 말해요. 자기 속에는 예수님의 피를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심장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심장은 두근두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와 같은 동역자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에 피가 뿌려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 또 찬양하고 싶죠. 4절부터 찬양하십시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생하는 양식이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죠.